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미션홈 수련회를 시간 없는 중에 내놓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 우리 다락방을 보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진정한 그 감사가 나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전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전도지 한 장 뿌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 봐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흑암을 이기는커녕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를 실제적으로 깨트린 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꾸 모이냐 밖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냥 저는 웃고 맙니다마는 전도에 골고루 발판이 깔리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발판을 깔고 계시는 것은 앞으로 후대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생각할수록.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합하자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집회를 하고 밑에서는 이제 옛날에 현장 팀사였죠. 현장 팀사에게는 그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만 들어오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은혜를 조금 받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 미션홈 받았다니까 뭐 미션홈이 뭐냐 그러고 못 들어온다.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집회를 갔더니 아주 막 섭섭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이상하다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아니 교회는 아무나 오라 했는데 왜 내가 메시지 듣고 좀 은혜 받아보려고 들어가려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훈련이라 그렇다. 한국 교회 훈련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도 훈련하려고 하지만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아이들이 수천 명 왔다가도 사고 한 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방법으로는 늘 줄을 서서 밥 타고 줄을 서고 맹찰 달고 하는 이게요 굉장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보기에는 얼른 뭐 그래 보이지만은 이게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으면 전쟁이 터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나면요 몇 배로 주고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출석 부르기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명 피해를 굉장히 줄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눈이 막 끝에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보시고 이게 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아주 중요한 미션홈 여러분들이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중요한 미션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사실은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소화불량이 걸릴 정도인데 전혀 복음 아닌 걸 붙잡고 들고 있고 어리석게도 재산 다 팔아 우상숭배하는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집이 망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제대로 복음만 받으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심령과 영적 상태와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여러분까지 부르실 때에 엄청난 영적인 준비를 해놓으시고 완전한 준비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돌아가라. 오늘 오전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험 들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 흑암 세력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라. 그게 미션홈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미션홈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뭔가? 미션홈 캠프를 회복해라. 또 하나의 더 모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이 미션 캠프를 제대로 하면은 많은 응답을 받게 되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 나가던 캠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군데군데 발판이 깔려 있고요. 지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고 인터넷으로도 메시지도 나가고 있고 신학원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핵심 훈련 있고 렘넌트 모이고 다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캠프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에 대한 새로운 회복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의 호소가 나옵니다. 재판관에게 재판을 하죠. 잘 아는 내용이죠. 그게 의미심장한 말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유도 몇 개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나 총독이나 그 사람에게 호소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른 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호소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재판관은 호소를 들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말해 소용없잖아요. 그 재판관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재판관이 볼 때 이 여자의 자격을 지금 본 것이 아니고요. 이 여자의 어떤 내용을 본 것이 아니고 재판관이 봤을 때는 이 여자의 지금 중심을 본 겁니다. 절대 포기할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 하나님께서 악한 재판관입니까?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소원을 다 청을 들어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게 무슨 뭐 막 강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 되지죠. 우리는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소리를 많이 한다고 큰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히 있어도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게 활동이 아니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래야 되는데요. 믿음을 보겠냐. 믿는 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을 보겠냐.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은 맞거든요.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아니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 이미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힘도 없고 우리는 경제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미 진 거예요. 그렇죠. 실상은 진 겁니다. 말은 전혀 하지 않고 표현을 내지 않았지만 진 거예요. 내가 비록 12평짜리 시작을 하고 내가 비록 35평 물 나는데 물 흐르는 그 냄새 나는 거 시작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전도 밭은 크다.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으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그날을 보고 간다. 이미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긴 거라니까요. 그 말이요. 네 믿음을 보겠냐.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까? 그게 기도지만은 진 거요. 다윗은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어제 다윗 설교하면서요. 사울 형이 있고 사무엘 형이 있고 다윗 형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거불해서 막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사울 왕은 갈등형입니다. 맨날 갈등하고 막. 그러다 미쳐 죽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무엘은 그것을 조심하는 그런 조심하는 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히는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봤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호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크기하고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오늘 믿음 회복하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안이숙 사모가 목사 사모인데 안이숙 여사 아시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래서 목사 사모입니다. 병이 걸렸어요. 내가 이 병이 걸려 죽겠구나. 내가 이 교인들 왜 기도도 해야 되고 목사님 왜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럼 이미 진 거지요. 안이숙 사모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살아왔는데 내가 의사 약을 너무 지나치 여자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긴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기력 떨어진 사람이 암이 그런데 암이 나와버렸다니까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분의 기적이 한두 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처럼 뭐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많은 우리 지금 신학생들 많은 제자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하도 말이지 옛날에 말이지 하와이에서 말이지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전화가 오고 팩스도 오고 말이야 편지도 오고 막 그래요. 좋은 목사님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내달라. 알았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지면 안 돼요. 이미 마음속으로 져버린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말합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말이죠. 그래 되는 거죠. 그 사람 사실 진 거 아니에요. 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션홈 캠프라는데 성경 구절 몇 개를 참고할 게 있습니다. 캠프팀이 구성이 되셨습니다. 이거부터가 벌써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거기에 참석됐다는 사실, 이것도 기적이요. 구련의 사람이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 안 합니다. 그 속에 구련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사실. 이거는 한두 가지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이거부터.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목적은 금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리고 큰 역사가 일어났죠. 13장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여기에 지금 12절에 이 사실을 일어난 사건을 총독이 본 거예요. 총독이 보고는 완전히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기록되기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랬죠. 그 믿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캠프입니다.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래가지고는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니까 캠프팀이 거기를 옮겼단 말이에요. 거기로 갔는데 회당장이 메시지 하도록 허락을 하죠. 거기에서 바울이 제일 처음부터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지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요, 성경을 그대로 쫙 강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 중에 누구 이름이 나왔는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존중하는 21절이에요. 누구 이름이 나왔습니까? 다윗 얘기 나왔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중요하지요. 4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그 다음 주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온 성이 48절은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자, 이 미션홈에서 캠프를 어떻게 회복하겠냐? 전도가 힘들고 전도가 낙심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늘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피곤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캠프에서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다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여기도 다윗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요, 예정이 들어 있습니다. 미리 다 하나님이 벌써 준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경륜이란 말이 있어요. 경륜이 무슨 말이냐? 조금 정확한 말로 말하면 의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경륜. 영어에서는 predesti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다 결정을 했네. 영어에서는 섭리로 prov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하셨다. 경륜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purpose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의도를 다 움직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이게 다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은 영어에 dec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cree란 말은 좀 선포 이런 뜻도 있고요. decree란 말은 어떤 행함 이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때의 시간표를 움직이는데 이게 전도다 이거예요. 이게 캠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와도 괜찮고, 바울은 실패할 때 큰 응답 받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에 갔을 때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주 핵을 던졌어요. 그거랑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눌렸다 그 말이요. 죽은 성철 스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석가는 누구냐? 사단의 종이다 그랬어요. 성철스가 했는 얘기요. 그 책에 써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이루러 가는 거예요. 캠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말은 어제까지 아니라도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작정된 자. 지금도 분명히 구원 예배로 기다린 자 있겠지요. 그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렇다면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원찮게 왔다 갔다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도 역사가 많이 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것이다. 아이고 우리 왜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러면 좀 됐다.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 캠프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못 막히는 줄 알았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마게도냐로 가라. 이 한마디가 시대를 바꾸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는 뭡니까? 그 작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 이해하면 돼요. 열심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도를 와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구원 주시 작정했는지 모른다. 그건 내가 그러니까 말을 잘할 필요도 없다. 억지로 설득할 필요도 없다. 선포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안 듣는다. 그건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열매가 안 났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얘기합니다. 왜냐? 그날 작정된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캠프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움직이는데 바울아 두려워 마라. 분명히 죽게 됐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큰 사고 나서 다 죽게 됐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읽고 많이 하는 선거질이 이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니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하고 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6년 생명이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꿉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요. 이 작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캠프다. 이거부터 딱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풍랑 만난 배와 같이 지구는요. 풍랑을 만났다. 팍 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배가 막 가라앉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파도치는 거기서 헤엄을 칠 수 있습니까? 폭풍이 내리몰아치는데 말이죠. 이번에 보세요. 그럼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헤엄칩니까?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기관실에도 물 들어오고 말이에요. 지금 배가 점점 물이 찹니다. 죽게 됐는데 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삽니까? 다 가라앉는데 거기에 무슨 과학이 필요하며 거기에 무슨 경험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계급장이 필요합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계급을 달지 마란 말도 아니고 성진하지 마란 말도 아니고 공부하지 마란 말도 아니요. 인생 해결책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풍랑만원이 다 죽잖아요.
이래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틀린 해결책이 나와요. 뭐 밧줄을 막 걸고 뭐 물건을 던지고 몸부림 쳐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들 종교 자기 신을 부르고 소용이 없어요. 그 바다와 풍랑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그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래 해결돼. 이게요 캠프입니다. 많은 성경 전체에 많이 있지만 한 부분만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13장만 봐도 그렇고 한 부분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션농 캠프를 살려내고 계속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늘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게 초심이요. 언제든지 더러운 색깔, 이상한 색깔 말고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라.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구절 몇 개를 꼭 기억해야 되죠. 원색 복음이 뭡니까? 성경 구절 5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안 끝났지만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해하지만 끝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끝났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요. 그러니 이 원색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니까 단순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많은 거 있는데 말이야 뭐 다 무시하고 이게 다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원색 복음이 뭡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간에 본질상 진노회잖아요. 뭘 잘못해가지고 진노를 받는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회잖아요. 아담 이후로 본질상 진노회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대 연습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만 단순하게 받고 실컷 고생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일구가의 축복이에요. 나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현장 가다 성경에 찾아내서 일구가의 축복. 그렇다. 어마어마하다. 그렇다면은 성경적 전도 방법이 뭐냐?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원색 복음 메시지입니다. 다락방에서 합숙훈련 받으러 가면 나오는 제일 기본 합숙에서 나오는 5가지죠. 이 원색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요. 증거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제대로 이해되어 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응용도 제대로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없고 법적으로 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낸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모였는데 이게 세계를 살릴 올바른 교회 탄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지구상에 최고의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냐? 아주 이 원색 복음을 바로 깨달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바울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났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속에서 복음 전가하고 복음 받았는데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가장 큰 열매가 났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뭐냐?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너희 복음이 말로만 전거되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아가야와 아시아 전 지역에 본이 되었느니라. 중요하죠. 평신도가 복음 받고 다락방에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계시면 끝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가면 갈수록 안 돼요. 만약에 중직자들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일 실컷 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런 어려운 짓을 말라 하겠습니다. 원색 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이 속으로 못 들어가면 계속 고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안 그럽니까? 저 이사 가가지고 지금 다락방 없는 여러분이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를 갔는데 못 살겠다고 합니까? 완전히 뭐 세상 이야기하고 이게 막 전혀 성경 해석도 하지 않고 막 세상 얘기만 계속 그걸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삽니까? 그럼 결과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캠프를 할 때는 늘 마음속에 두어야 될 명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데 그 작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게 캠프다. 절대로 우리 자신이 살고 끝까지 안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느냐? 원색 복음으로 들어가라. 원색 복음이라 말은 깨끗한 복음 그대로 복음 붙잡아라. 여러분 이 말은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되는 말로 듣기지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 끝에 가면은 이게 안 되지만 원색 복음의 끝에 가서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비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신비주의 하지 말란 말은 원색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하지 말란 말은 원색 복음으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그 말이지 율법이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틀린 게 아닙니다. 복음 깨닫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끝에 가서는 비참하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목회 다 마치고 나면요 완전히 실패해버리죠. 그러면 됩니까? 물론 뭐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아무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가 캠프를 제대로 하려면 교회를 제대로 섬기려면 여러분이 끝까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 받으려면 이 부분 빨리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아는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제일로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제일로 안 되어지는 부분. 저는
이거 하면서요. 아, 참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간단한 건데 이리로만 갚으면 쓰시는데 참 간단한데. 강호인 목사가 뭐 신학원 돌다 오는데 말이지 차 몰고 오는데 상대방 차가 건너들어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 강호인 목사가 뭐 옆으로 뭐 비켰는지 튕겼는지 이래가지고 차 폐자돼. 그 조금밖에 안 다치지 뭐 갈비 뭐 조금 뭐 상하고 뭐 이렇게 뭐 일어나서 말도 하고 뭐 괜찮아요. 뭐 조금 한 6주 정도 뭐 상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 그랬어요. 야, 자네가 그 말이야 전도 신앙을 하나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네 봐준 모양이다. 뭐 그래 상황에도 뭐 아무 별로 안 다쳤으니까 말이야. 보통 그러면 머리 같은 데는 다치면 타격이 없습니다, 그죠? 저 어릴 때 우리 지금 강호인 목사 여러분 다 같이 다 우리 한 봤으면 처음 봐요. 근데 이게 말을 못할 정도예요. 야, 이게 말이죠. 이게 부산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전국 집회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말이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서 같이 전도운동 하겠다. 좋다 뭐 그래. 우리가 하는데 보니까 뭐 너무 색깔이 강한 거지. 입은 막 항상 오직 예수야. 기도 얼마나 많이 하냐 막 자기 그 강당 밑에 구멍 나서 얼마나 두드리면서 기도. 그래 나오면 하나님도 갈등 생깁니다. 밑에 구멍 나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내 기도한다면 봤어. 막, 와, 참, 내가 그래 기도한 사람마다 막, 얼마나 악을 써 부리는지 몰라. 막, 죄야. 하고, 막. 이래 막, 밑에 얼마나 뚫는지. 군 밑에 다 내려앉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말이지, 전도운동을 해 나가는데 부산서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이 가니까 막, 대구가 막 경북 사람 꽉 모이죠. 부산가 막 경남, 부산 막 모이죠. 막 굉장히 모여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 친구 가만 보니까 그거 뭐 만들어가지고 팔아가 돈 챙기는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만큼 어리석으냐. 챙긴 줄도 몰랐으면 잘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짓을 해도 남 돈 땡간 본 적은 없거든. 그래서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당연히 왜 돈을 속입니까? 안 그래요? 남 신부름을 그대로 해야지 왜 그걸 내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건 당연한 생각. 이게 거기 안에 막 다 몰아갖고 가는 거야. 나는 눈치도 못 챘네. 이래가지고는 강원이가 또 그냥 눈치 빨라요. 목사님 저거 안 됩니다. 저거 다 갖고 왔다니까 이러면 됩니까? 세계보고만 넣어야지 지가 뭔데 다 하냐. 다 가지고 안 하니까 다 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러 얘기해서요. 우리가 같이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조금이라도 수입이 조금 남으면 우리가 전도한 데 쓰고 또 모아두었다가 선교한 데 쓰고 이래야지. 왜 그건 니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 저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계산해보면 수입도 좀 되지 싶은데 그걸 니 다 지금하고 달라. 그때는 막 가면 막 터지도록 모였다니까요. 지금은 뭐 정해지고 있지만 그때는 막 몰려들었어. 이걸 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요. 공식적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전도한 데 써야지. 그거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내가. 그때부터 사람 돌변해보는 거 있죠. 야, 못 말리겠다. 그리고 완전히 어르신이 돌변하는데 막 두드리는 식으로 돌변해버려요. 그게 두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막 자기 충만이라 막 이게. 이래 사람 딱 돌변해버리는데 이거 막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못 말리겠는 거 있죠. 강원이 보면 막 이 갈고요. 니 언제 주디 죽인다고. 막 이런 식이요. 또 불량배 비슷해. 막 이런 식이야. 나 참 기가 잘 이러다 이러지. 저럴까 말이야. 그래서 막 다니면서 또 막 거짓말도 막 해요. 거짓말도 막 전문적으로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하느냐. 유목사님 메시지는 다 내가 가르쳐 준 거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내가 하여튼 막 기가 잘 할 말이 없어. 자거든요. 막 거짓말도야. 막 진짜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 그러고 막 또 막 충만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또. 그럼 누가 보면요. 막 성령 충만해요. 막. 이게 다른 기도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복음 이렇게 하면 살 건데 너무 심하게 해요. 너무 심하게. 그게 한 번은 딱 뭐 일부러 또 뭐 만나래도 그렇고 뭐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제 뭐 바쁜 전달을 다니는데 한 번은 대구에서 큰 뭐 호텔 로비에서 턱 만났어요. 이 만나면 또요 얼마나 허리 꺾듯이 합니다. 내가 뭐 할 말에도 뭐
이거 뭐 말로 해야 되느냐 그냥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저거 해야 돼. 뭐 어제 뭐 좀 자네 바쁘다면서 이래. 예,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도 바쁠 때 조심해라 안 그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온 군데 싸움을 다 붙여. 진짜 참기 힘들 정도로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뭐 그렇게 좀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요. 내 서울 올라오면 돌면서 거의 다 그래요. 야, 진짜 못 말리겠대요. 그리고 뭐 좀 자기 손 난다. 이거는 막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복음도 없어. 이건 여사람 말이 아닙니다. 중직자들 모아놓고 한번 일해보세요. 자기 인격에 손상한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걸고 물어내요. 뭐 조금 막 이게 기분 나쁘다, 좀 소외당한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조금 어떻게 좀 밀린다?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말이야. 원색 복음이면 사는 길인데 이게 사는 길인데 말이야.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게 된 것은 그래도 표 안 나게 이 안에요. 정말 복음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말할 때 중심을 보신다. 초대교회가 능히 승리했던 데는요. 원색 복음. 그래서 늘 초심으로 돌아가요. 늘 초심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다 보면 큰 뭐 그것도 생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요. 또 우리가 뭐 잘하다 보면 뭐 또 이렇게 막 역사도 일어납니다. 초심으로. 한 번은 누가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이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살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러 사역을 다니실 때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이걸 써라. 주는데 보니까 뭐 고맙다면서 그냥 받아갔는데 딱 가서 세어보니까요. 매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서 되겠나 생각하다가 이럴 때 잘못하면 마음이 또 그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목사님 이건 다 목사님 내가 개인에게 목사님 이거 성경에 호서 다니실 때 어려울 때 뭐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분들이 다 그 가족들 다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래 교회가 어려운데 또 뭐 이걸 내가 해서 되겠냐 이래가지고 늘 이리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 그때 어려우니 헌금하기 좋지. 그래가지고 뭐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해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늘 초심으로 오직 복음. 이게 무식한 말로 듣깁니까? 몇 단계 뛴 말이에요. 이게 공부 못한 놈들의 이야기를 들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아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던 그 배설물을 얘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의 손에 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간다. 내 소망이 있다면 위에서 주시는 상급 위에 간다. 내가 참 기쁨이 있다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정도 돼 부르면 시대는 뒤집어진다. 뒤집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미국도 살고 세계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뭐 좀 어려움 오죠. 와도요. 다
그게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늘 이 복음으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막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이게 또 어떤 그 다락방에서는 지나간 일입니다만은요. 아주 이게 계획을 딱 잡았는데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 그랬습니다. 내가 자네가 내 인데 사기를 쳤다는 건 참 정신병이다 그거. 용서하겠다. 용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그 대신 없는 걸로 하겠다. 내 인데 사기를 쳤다면 고단수로 쳤어 이게. 그래 그 길로는 사라졌는데 뭐 얼마 전에는 또 연락이 와 지금 막 다 주고 간다고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대. 길에 지나가다 만나고 일부러 만나지는 말자 내가 그래서. 그럼 밑에 사람식이 또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대.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다 죽으라네. 사람이요 사기 칠 때가 있지. 거의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실패 안 합니다. 그 너무 그래서 그래요. 완전히 원색 복음을 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속으로, 어떤 이익 손해나 갈등이 와도 복음 속으로.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래 초대교회가 완전히 이익이 되었어요. 이거 하는 것이 캠프요.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캠프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홈 캠프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은 완전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15장 4절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고린도전서 11장 베드로 후서 2장 6절 말씀은요 계속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를 성경 그대로 돌아간다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가지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나타나고 전부 다 막아놨는데요 15나라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는 숨겨진 제자가 3,000명이나 일어나고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현장의 역사는 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일어나게 이리로 돌아가라.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환난 속에 안디옥 교회 생겼습니다. 이 교회로 돌아가라.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눈을 뜬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냐? 전 세계에다가 말해야 되고 전부 흑암에 빠져있는데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수준 있는 제자들을 곳곳에서 막 붙여내기 시작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참된 캠프를 시작하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참된 캠프 속에 머릿속에 마음이 늘 뛰어다니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 이때 일어나는 응답이 뭐죠? 문화. 이 캠프를 하시네. 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것만 늘 의식하고 계시면 전도 움직일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은 것도 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캠프 하실 때마다 이름을 생각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뭐냐? 초심으로 돌아가되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우리의 방법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우리의 중심으로 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랬죠. 네 마음만 보고도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우리는 초대교회로 떠나는 이 캠프를 계속 벌리면 아주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션홈에서 캠프를 회복해라. 미션홈에서 캠프 회복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라. 이러면 틀림없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라. 원색 복음 속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 캠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설이 있는 미션홈 있죠? 시설이 있는 미션홈은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미션홈 전문화를 시키세요. 거기에다가 말이죠, 막 이것저것 김치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지 말고 딱 전문화를 시켜요. 누가 와서 보거든 메시지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와서 테이프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에 중요한 자료 같은 것도 갖다 놓고요. 좀 전문화를 시켜요. 누가 와서 보고 말이죠, 정말 마음에 깨달았어. 뭘 좀 배워가라. 우리 교회 김병수 장로님 집을 가봤어요. 그 집을 한번 갔는데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김병수 장로님이 저를 보고요. 어디 모시고 안방을 들어가요. 안방을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료실이요. 자기 인생 걸어온 자료. 거기에 대통령 세 분을 모신 걸 사진 담은 걸 쫙 걸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경호를 했으니까, 대통령 경호를 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하여튼 대통령 세 분이 있더라고요. 3대 대통령을 경호를 했어요. 그 대통령 세 분이 다 있고 경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진을 쫙 있더라고요. 한 군데 딱 배워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다가는 목사님 사진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경호를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진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홈에서 가보면 신앙생활 이래 해왔구나. 이렇게 전문화를 시키라고. 이 미션홈을 단순한 홈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교회와 통하는 교회화를 다 하시게. 그리고 이 미션홈을 외국에도 다 알려가지고 외국에서 온 렘넌트들이 제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다 등록도 하고 밝혀내고 해서 이걸 세계화를 시키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자, 시설이 없고 미션홈 자격만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미션홈 시설은 없는데 자격받았다.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세요. 지역에 캠프 조직화를 하세요. 조직을 다 이렇게. 어떤 일이 나는지 이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해보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를 그냥 하지 마시고 전문화하세요. 그리고 캠프 지속화하세요. 혹시나 캠프를 쭉 하시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별로 열매가 안 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별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열매가 나고 제대로 뭐가 교회가 부흥되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캠프를 쭉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면 마음속에 막 하기 싫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지속하세요. 바울은 안 될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전도운동이 가장 안 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전도운동이 가장 안 될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거기서 시대적 인물을 만났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캠프를 하지 말고, 지금 잘 하시지만 옛날에 이런 막 돌아다니는 전도 그거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캠프예요. 만약 1년에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고 그 축복을 누리는, 초대교회 나왔던 세계를 변화시킨 원색 복음 속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능력, 그 내용 가지고 캠프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팀하고 연기랑도 생각하세요. 공동체 생기지요? 전부 캠프 전문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되지. 그러면서 캠프하는 여러분들 붙어서 하고, 이제는 지역마다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 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줘야 됩니다. 캠프를 조직해야 해라.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있게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는 마음속에 늘 두어야 됩니다. 미션홈을 회복하고 캠프를 회복하자. 시간 없으면 하나님 아십니다. 이용하면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내서 일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이 하루지요. 24시간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24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을 240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24시간 1시간 가치도 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늘 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24시간이 마이너스 24시간이요. 240시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나서 많은 힘을 얻고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이번에 대학생들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빈 시간 활용해라, 새벽 시간 활용해라, 방학을 이용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빈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세계를 움직일 만한 사학가를 만났는데 1시간 같이 얘기하면서 수십 가지 일을 전혀 표 없이 처리하더라고요. 사업 안 되는 사람 만났는데 턱 앉아가고 바쁘다 이라고 요새 시간 없다 이라고 말이지, 요새 경기 안 좋다 이라고 그러지. 그거 망하는 사람이 달라요. 제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보고 일부러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시간이 없다고 캠프 못합니까?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양호 호주머니가 캐비넷입니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늘 씁니다. 비행기 기다리면서 글 씁니다. 글 써야 될 게 양이 많다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해야 되지. 어제는 보니까 집회 마치고 대학 집회 마치고 안에 보니까 이수동 장로님 쪽에서 메시지가 왔단 말이냐. 오늘 아침까지 학음 보고 예레미야서를 전부 다 학음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수요일 마치고 왔는데 이걸 다 써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밤에 한 거예요. 그래도 메시지 준비해 오늘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다 하고 나니까 몇 시 됐냐? 3시 20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침을 안 먹고 8시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한 4-5시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8시 일어나는데 빨리 잠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달려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번 주간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빈 시간에 이용 못하면 그래 돼버려요. 주로 막 다니면서 씁니다. 다니면서 하는데 이번 주간에 집회면 대학 집회 쭉 풀러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빈 시간 이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캠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을 잘하면. 단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응답 다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은 알아듣고 여러분이 농부라면 알아듣겠죠. 추수해야 될 곡식은 너무 많아 다 휘어지는데 추수할 일꾼이 전혀 없다. 그래 이거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마음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참 선한 목자, 책임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양이 어디에서 지금 헤맨지 모릅니다. 어느 골짜기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양이 지금 어느 짐승에 물려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나가서 그 양을 찾아야 돼. 이런 심령으로 해라. 안 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드라크마. 그때는 결혼식을 3번 하는데 정혼식을 하고 난 뒤에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표식을 하나 주는데 목에 거는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결혼식 날은 오는데 신랑이 오게 됐는데 드라크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수가 이런 창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등불을 켜서 빗자루를 들고 온 방을 찾고 구석구석 다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찾아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런 자녀를 찾듯이 찾아라. 여러분 자식 잃어버리면 그냥 둡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라. 예수님 비유지요. 저는 우리 딸이 3살 때 잃어버렸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찾아야 됩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파출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아이만 연락이 없대. 그럼 오면 연락해달라. 그래 찾아다녔는데 혹시 또 우리 집으로 전화 왔는가 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시제 시내 그 복판의 그 시장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나 우리 딸 찾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 아무나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요 우리 딸이 막 울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도 이제 당황된 거 길을 잊어버리고 막 3-4살 되니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막 가다 그걸 딱 본 거예요. 기적이지. 그 내가 막 가서 우리 딸 부르니까 날 쳐다보더니 막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조심해야 되지 막 얘기 데리고 왔어요. 내 속으로 데리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기적이다. 어째 거기서 만났을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라. 안 될 거 없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첫날 모였는데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많은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 가지 말라고 하고 지금 헤롯 대성전에서 모이는데 여기 15나라 문이 열렸다. 베드로는 이 사역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게 깔린 일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장인데 보면 베드로 사역들이 쫙 그러지.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바울 사역 보세요. 돌에 맞았는데도 그 다음날. 그리고 바울의 사역 내용이 이루 말해서 심지어는 감옥소에서. 감옥소에서도 편지 써 보내고. 그때는 기록에 보면은 감옥에 일단 들어가면 쇠고랑 차고 발목도 차고도 채운데 차고 채웠다 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글을 마지막에 쓴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글을 막 써서 보여.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 보세요. 숨은 제자들이 곳곳에서요 이런 마음으로 전 세계를 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해야 되겠죠. 모든 것 한 내 마음에 들죠. 모든 것 준다는 데로 마음 듭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리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다 뺏기는데 왜 합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큰일 났죠. 다 내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간단 말입니까? 그 뒷말 보세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죽으려고 하냐 살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란 무엇이 유익하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미션홈 통해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결론적으로 삶을 이용해가지고 잘 이용하면 됩니다. 삶을 잘 이용하면요 다 해보야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영어 공부할 때 한자 공부할 때는 메모를 전부 영어로 하고 이 한자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놉니다. 삶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삶만 잘 이용해도 얼마든지 더욱더 확실한 것. 여러분이 만약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시간 없는 줄 아시고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시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분명합니다.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고 풍랑만 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요 미션홈 캠프, 미션홈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대 살리는 귀중한 종들을 부르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참된 원색 복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며 공동체 살리며 미션홈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션홈 자격을 받았고 미션홈의 축복을 받은 모든 적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